말씀입니다. 구약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977면입니다. 구약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도하시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땅에 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들 안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힘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섬같이 찰나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반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니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의 열심으로 세상에서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더 위에 서기 위하여 달려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 속에서 복되고 은혜된 그 삶을 사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족한 삶을 사는 은혜 또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너무나 부족하고 나약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 구세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나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네가 임해서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자가 모두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샬롬. 여러분, 샬롬이 무엇입니까? 평안하십니까? 이런. 하나님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샬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나 못 살았기 때문에 우리 어렸을 적에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저희 세대들까지도 인사가 진지 잡수셨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었습니다. 그만큼 샬롬은 하나님이 주는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 오늘이 무슨 날이죠? 무슨 날이죠? 성탄을 기념해서 섬기는 주일입니다. 그러나 성탄절은 아닙니다. 성탄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그 기쁜 마음으로 특별하게 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얼굴이 경직되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샬롬 하면서 활짝 한번 웃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옆과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샬롬. 샬롬. 밝아지셨습니다. 샬롬. 김영자 집사님이 최고이십니다. 샬롬.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초림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 특별히 구약에서는 여호와로 불리던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700년 후에 있을 일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700년 전 이 이사야의 기록은 정확하게 700년 후에 실현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점으로 보면 2000년 전입니다. 그러면 이사야는 언제적 사람입니까? 2700년 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사야의 예언은 단 한마디도 거짓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성탄절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로 기쁘게 섬기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상업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팔고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예배드리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념하기보다는 불금이 이어지는 야성의 밤을 보내는 그 시대, 타락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사야가 예언했던 단 한마디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100% 증명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부터 2000년, 우리가 사는 이 시점에서 2000년 전에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바른 길과 해답을 얻고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에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며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누리고 절대적인 샬롬, 평강을 구할 수 있음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요,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사야가 오늘 본문 6절에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 같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죄의 허물로 가득 찬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것도 너무나 초췌한 모습, 너무나 미약한 모습으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산후조리원 이렇게 좋은 시설로 온 게 아니라 그 말구유에 예수님께서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 이유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굳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럴 이유가 있었을까요? 거기에 동인된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것을 본문 7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정서와 한반의 왕이 동하며 또 다윗의 왕조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의 마지막에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을 향하여 오신 그 이유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사람을 위하여 성육신을 결심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미천한 자리로 오시기로
결심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열심?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또 우리들은,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전혀 없습니다. 열심은커녕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죄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끝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말로만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아니라 진정으로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1절에서 2절은 그 당시 이사야가 살던 시대의 정황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흑암에 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도로 갈릴리 지방은 북쪽 지방입니다. 이스라엘에. 그리고 예루살렘은 남쪽 지방입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예루살렘은 대구쯤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평양쯤 되는 곳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대동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대동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의 현실과 남과 북의 현실과 똑같은지요. 너무나 굶주리고 가난했고 질병으로 시달린 불쌍한 빈민들이었습니다. 북한 백성들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들과 더불어 사시면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의 신분을 바꿔주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고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흑암 속에 행하고 사망의 그늘 속에 살던 죄인들이었으니, 죄인이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죄인도 죄인이지만, 제가 늘상 하지만 죄인이 무엇입니까? 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성으로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그들을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부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비천한 모습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갈릴리, 이 갈릴리가 또 이야기하는 다른 뜻은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죄 중에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한 주민이 불쌍합니까? 남한 주민이 불쌍합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으로 보면 어쩌면 남한 주민이 불쌍할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부욕해 되면 내가 무언가를 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부욕해 되면 인간은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신혼부부가 어렸을 때 이제 사랑해서 만납니다. 남편과 아내가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해서 예전에 우리 새마을 운동할 때 새벽종이 울렸네. 둘이 열심히 봅니다. 열심히 벌써 이제 집도 장만합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연속곡에 보면 남편이 바람을 핍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연속곡 스토리 아닙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의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욕해 되면 교만케 됩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이건 내가 한 거야. 이건 내가 다 한 거지. 이제부터 내가 다 누려야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흑암에 있는 갈릴리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그런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회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주관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양으로, 염소로, 소로 수없이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제사법을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부요해지면 교만해집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경제가 활성화되고 좋은 왕이 나와서 부유해집니다. 그러면 타락합니다. 어쩌면 우리와 똑같은지.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 눈물의 골짜기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때 하나님을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다 빼앗겼을 때 사람들은 그때서야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또 구출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부요케 하십니다. 그러면 타락합니다. 부요해지면 타락하고 눈물로 하나님을 찾으면 또 부요케 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어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기쁨의 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근거하여 성탄절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성탄절이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살리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열심을 만나는 날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을 만나는 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열심으로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 전능하신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열심을 재확인하는 날이 성탄절. 오늘 내가 이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가 지금 이 예배자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 자체,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왔든지 하나님의 열심이 이미 여러분에게 투영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날, 그날이 성탄절 의미입니다. 만약 내가 지금 뜻하지 아니한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고통에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불묵불에서, 그 용광로에서 나를 정금같이 새로이 빚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다시 일어서는 날, 이것이 성탄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열심에 우리의 열심으로 보답하겠다라고 결단, 그리고 시작하는 날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이 없어서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언제이냐? 이거 가지고 논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이고, 그 성탄절은 하나님의 열심을 내가 만나는 날이라는 그것을 내가 알고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성탄절은 성경에서 찾아보면 9월에서 10월이 맞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정강근 형제가 아마 우체국 형제들한테 얘기를 했는지 9월에서 10월이 성탄절이라고 하니까 막 의아해 하면서 누가 그러더냐고 막 소리를 질렀대는데 한번 데려와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12월 25일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성탄절은 9월에서 10월입니다. 궁금하신 분은 저에게 찾아오시면 2시간 동안까지 성경 공부하시면 이해가 바로 됩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25일을 우리가 성탄을 기념해서 이렇게 주리를 만들고 성탄절 음악을 트는 이유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다른 말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5자입니다. 무엇입니까? 시작. 크리스마스. 크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정답이기 때문에. 시작.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온 인류에게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야기하면 저는 슬퍼요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쁜 날입니다. 어쨌든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쁜 날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타락한 밤을 보내기 위해서 기쁜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이 뜻을 알고 우리는 그 기쁜 날을 보내요. 크리스마스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앞에 그것은 크라이스트의 준말입니다. 크라이스트는 예수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메스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것은 미사를 드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배를 드리다. 그러니까 기쁜 날, 크리스마스의 뜻은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고 그 고통 가운데,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쓴뿌리를 없애고 그리고 불순물을 제거해서 나를 정금같이 있으실 거라는 그것을 생각하며 그 기쁜 날을 보내는 것, 이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재확인하는 날, 이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사야야, 내가 앞으로 700년 후에 인간의 몸으로 입어서 이 지구라는 곳에, 너희가 숨쉬는 이 지구라는 곳에 내가 갈 건데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너에게 소개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실까, 예수님은 누구실까에 대해서 4가지로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묘자가 무엇입니까? 기묘자는 훌륭하다, 놀랍다, 영어로 말하면 원더풀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사는 무엇입니까?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카운셀러라는 뜻입니다. 원더풀 카운셀러.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면 다음 주에는 또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기묘자는 히브리어로, 여러분이 너무나 축구 좋아하는 분 한 손 들어보세요. 축구 다 싫어하는 거예요. 축구를. 저희 어머니만 축구를 좋아하시나요? 요즘 베트남에 난리가 났습니다. 누구 때문에 난리가 났죠? 축구를 정말 싫어하시네요. 박항서 감독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이 나라가 베트남 전쟁 때 가서 못된 짓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 그냥 한국 사람들 보면 다 죽이고 싶다고 하는데 그것을 완전히 희석시킨 사람. 한국 사람만 보면 쌀국수 조금 더 주고 막 그런데요 지금. 그게 박항서 감독의 축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축구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답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브라질의 축구 선수 펠레입니다. 펠레 아세요? 펠레의 뜻이 훌륭하다, 기묘자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은 펠레입니다. 훌륭한 상담자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잊지 않으시겠죠. 하나님은 위대한 교사이시고 놀라운 상담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만백성의 통치자이시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백성을 억압하고 호도하는 김정은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상담자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훌륭한 원더풀 카운셀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다른 해답을 주시는 놀라운 상담자 원더풀 카운셀러에게 나아가십시오. 인간에게 나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담의 원리가, 우리 전도사님 계시지만 상담의 원리는 이거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상대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오면 상대가 이야기할 때 그것은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질문합니다. 그것은요 타타타타타 이렇게. 이건 상담이 아닙니다. 상담자가 질문을 하며 자기가 답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래서 그러면 상담을 응해주시는 분은 그래. 그리고 고개만 끄다. 맞아요.
그래요. 막 웁니다. 막 자기 죄 때문에 울고 막 그럽니다. 같이 웁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자가 안 돼요. 저는 이거는 되는데 예, 그렇죠. 이렇게 이건 되는데 눈물이 안 나와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상담자는 감정도 풍부해야 돼요. 같이 울어줘야 돼요. 그것만 하면 돼요. 인간의 상담자는 네, 그래, 마음이 아프겠어.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해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카운셀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래,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다 들어줄게. 그리고 해결해 줄게. 그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카운셀러, 원더풀 카운셀러, 이 펠레, 기묘자요 모사이신 예수님께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묘자요 모사이셨습니다. 둘째로 이사야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무에서 유가 가능하신 분,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 믿음의 세계에 있는 분, 우리가 거저 먹는 이 공기, 우리가 목이 말라 먹는 이 물,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이영국 목사한테도 함께하고 이재수 성도한테도 함께하고 오세광 형제에게도 함께하고 이게 무슨 말이야?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럴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의 머리로 이해가 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해가 됩니까? 믿음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믿음이 실체가 될 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죄의 상수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럴 수 있나?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이곳이 성전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이곳은 그냥 그저 예배당입니다. 건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성전은 구원받은 살아있는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도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쾌락의 문화에 젖어서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성전인데 이게 있다라면, 임마누엘인데 이게 있다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나에게 화답하실 것이다. 이 순간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에 내가 이 선택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게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 고백을 하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가 여러분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독생자다. 비올리비 같은 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래. 영존하시는 성부라는 뜻입니다. 그쵸? 여러분이 보시기에 헷갈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쓸 때 여기에는 이렇게 쓰고 저기에는 저렇게 쓰고 그런 말 많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대줘라. 이러잖아요. 근데 또 다른 구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에는 이로 갚아라. 한 대 때리면 한 대 또 때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공부 많이 해야 되겠죠? 성경 공부 많이 되면 이해가 됩니다. 여기에서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뜻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들과 아버지의 그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히브리어 단어로 아부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아부. 직장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부가 아니고요. 아부. 아부라는 뜻에는 창조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에는 처음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처음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다. 그 생명의 아버지다 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분이 영원의 생명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계셨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영원까지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이 사실을 알을 때 우리는 행복해했습니다. 일전에 우리 전도사님이 계셔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거짓말 아니에요. 우리 전도사님께서 신학대학원을 선택하실 때에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신학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느 신학교를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 좋은데 한신대는 가지 마세요. 한신대. 제가 그랬어요. 한신대는 가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제 머릿속에 한신대는 아주 사악한 집단이에요. 한신대는 장로교를 대표하는 교단이지만 한신대는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는 겁니다. 에큐메니칼은 모든 신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그래서 한신대가 초파일되면 저기 저 본점에 한신대 가면 딱 플래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부처님을 이 땅에 자비로우신 부처님을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처는 의상입니다. 부처는 사랑입니다. 한신대가 사회주의 운동을 합니다. 가난한 자를 돌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정작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기 때문에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한신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신대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한신 교회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유,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준 타락한 목회자들, 분당에 아이고 그 큰 교회 수백억을 지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요즘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어떤 회개를 했냐 하면, 우연찮게 제가 이제 알라딘을 제가 자주 갑니다. 제가 책을 많이 사는데 알라딘에 가서 책을 이렇게 사다가 별세 신학이라는 책을 딱 보고 제가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은이가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었습니다. 2005년도에 하늘나라에 가신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거기 이제 글을 쓰셨는데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예전에 일전에 제가 언젠가 설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죽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담낭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죽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왜요? 조금 이따 예수님 만날 거니까. 여러분, 이분이 주창하는 게 별세 신학입니다. 별세 신학이 뭔지 아세요? 아이러니할 겁니다. 무슨 말이야 하고 죽으라는 얘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기한까지 행복하게 사세요.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김영자 집사님 한 100살 될 것 같고,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행복하게 사세요. 그런데 그 살 동안 내가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기쁘다. 그리고 나는 이 사과의 마음으로 살아간다. 이게 별세 신학이에요. 내가 지금 아파트로 이야기하면 내가 30평 사는데 내가 100평으로 이사 갈 거야. 아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영원히 그런 생각으로 사는 것. 이것이 별세 신학입니다. 제가 이중표 목사님의 책에 매료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생이 값없는 게 아니에요. 가치가 무궁한 겁니다. 이 영생을 여러분은 소유하신 분들입니다. 오늘부터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사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존감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영존하시는 아버지, 처음부터 계셨던 그 아버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임재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호칭은 우리 6절 말씀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평강의 왕.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평강이 샬롬입니다. 평강은 샬롬입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샬롬의 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 샬롬의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가 되다, 연결시키다, 결합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 이것이 샬롬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와 깊은 관계를 맺을 때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때에, 세상에 내일부터 나갈 때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결합되어 있다라면, 내가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강의 왕을 잊지 마십시오.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는 것, 하나님과 내가 결합하는 것, 이것이 평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평강은 사랑의 결과로 상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실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최고의 사랑이 살려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가난하게 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있는데 나를 왜 이렇게 어려운데 이게 구출해 주지 않으세요? 그게 인간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제 마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저께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수영장을 갔다 오시더니 저녁에 팔을 못 쓰는 거예요. 그 어머니하고 같이 자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기도를 해도 우리 엄마가 왜 이렇게 안 낫지? 제가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인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평강 중에 가장 큰 평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살려주신 그 평강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의 자리로 우리 위치를 바꿔주신 것, 그것이 가장 큰 평강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고 그 사랑의 결과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평강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아무 생각하지 말고 다 비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열심의 결과물에 내가 선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를 죽이십시오. 나를 죽이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나를 죽이라고 하니까 면도칼 갖다 나 이렇게 긁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를 죽이라는 얘기는 내 본성이 튀어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누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고, 읽고, 묵상하고, 듣고, 그리고 암기해야 합니다. 정 생각이 안 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또 듣는데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물인 그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여러분이 감사의 삶, 은혜의 삶, 그것을 통하여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금같이 쓰시는 하나님의 용사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성탄의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 믿음이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살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평강의 삶을 사는 주인공들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부여를 찬양.